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예배를 즐겨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만져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자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신약 330페이지입니다. 신약 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참 재밌어요. 다른 성경책들과는 다르게 같이 옛날 이야기를 막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3장까지가 모두가 그냥 칭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인사말이 엄청 긴 거죠. 그래서 그 인사말이 다른 게 아니라, 야, 옛날에 그거 기억나? 그때 그랬던 거 기억나? 내가 그랬는데 너네는 이랬었잖아. 그거 기억나? 지금도 그렇다니 참 대단하다라고 막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게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요,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 직분도 그렇고 할 때 누군가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막 윽박지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랬던 거 기억나? 옛날에 내 힘든 가운데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렇게 했잖아. 그때 너네들이 이랬잖아. 뭔가 하면 작은 것 하나라도 잘한 것을 칭찬하면서 더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좀 키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이전에 여러분 가정이 먼저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좀 전에 얘기했듯이요, 과거를 막 회상하면서 같이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참 잘했다고 칭찬하는 내용들이에요. 지난번 했던 거 잠깐 보면요, 12절 그 앞에 한번 보실래요?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앞에 뭔 내용이 있겠죠, 그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불렀다라는 거예요. 부른 이유가 있겠죠.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불렀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부른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너네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너네를 불렀는데 그게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네들 기억나니?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처음에 데살로니가 왔을 때 어땠는지 기억나니? 하면서 그 앞에 보십시오. 2절로 갑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엄청 힘들었었잖아. 그때 엄청 고난당하고 온갖 치욕을 다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내가 너네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만들기 위하여 그 모든 힘든 것들, 그 치욕을 다 무릅쓰고, 정말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막 쥐어 터지면서까지 하고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면서까지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도 내가 너네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나? 그러는 거예요. 처음 왔을 때 평탄한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나를 환호해주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 너네들 다 기억나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네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전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야. 나는 너네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 저도 동일한 심정이에요. 우리 조하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저부터도 힘든 걸 힘들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특히나 먼저 여러분들의 권속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이란 건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혈육으로 맺어주신 거 그냥 주어진 거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저부터 쉽지 않지만 우리가 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너네들을 불렀는데, 내가 치열한 싸움을 했는데, 정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너네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 너네들이 속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간사한 말도 아니었어. 그게 3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불러서 한 말은 간사해서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괴계,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했던 거 기억나시죠? 가릴장이라고요. 나는 가린다고, 그렇게 몸을 가릴다 할 때, 가린다 할 때, 감출 때 가린다 해요. 가릴장.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덧 시대 조류가 다 해서 모든 사람이 예전 말씀에서는 금기시되어 있는 것들이 어느지 보편화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가정 깨어지는 거 예전에는 기억나세요? 참 요즘은 제가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진짜 너무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불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기억나세요? 박문수 목사님 미국 갔을 때 막 그 했던 거, 그 기준이 있는데 불구하고 어느덧 세상이 그렇게 막 떠밀려듯이 막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점점 밀리면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덧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뭐도 그런 거예요. 엄격하게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는 너무나 명확한 것들이 많은데 어느덧 시대가 그렇고 뭐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어느덧 말하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기준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거기 익숙해지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 질서조차도 그 기준이 지켜지지도 않는 희한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 권위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덧 저부터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눈치 보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말을 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지는 거. 그렇다고 남의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라 천만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원칙적으로 선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힘듭니다. 정말요. 가면 갈수록 말씀대로 선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온갖 사람들을 다 맞춰야 되고 비유 맞춰야 되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네들 그거 알잖아. 내가 너네 듣기 좋은 소리 하든, 너네한테 비유 맞추려고 하든, 내가 간사하는 뭐 속임수로 하든 그게 아니었잖아. 내 배를 불리려고 그렇게 하든 그게 아니었잖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뒤보면 4절에 뒤보면 오직이란 말이 있어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에게 그렇잖아요. 자녀 키우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나름의 기준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닌데도 자녀 키울 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 나름의 기준은 있지만 우리의 자녀가 그 기준대로 사는 자녀가 우리 집에는 한 명도 없어요. 정말 그 기준대로 안 살아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수용하지만 언젠가 그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어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기준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 그 기준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선 밖에 나가 있지만 누구나 다 그 나이 때 질풍노도의 시기를 다 겪는 과정이 있지만 그 질풍노도의 시기 가운데서 밖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명확하게 경계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듯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단은 더욱더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 아버지께서 응답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겠지만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단은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달라라고. 그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어떻게 사는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요. 하는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쓰셨는데 바울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2장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4절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말씀을 전할 부탁을 하셨는데, 나의 사명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할 자로 선택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요. 그럼 명확하게 왜 불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그때 내가 좋은 일 하러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살기가 등등해요. 혈기 가운데서 막 살기가 등등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잖아요. 다메섹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이쁜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방과 왕들을 위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면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쓰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렇거든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하고 준비돼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름대로 쓰시는 기준이 있는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하나의 장점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여길 만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장점을 하나님 앞에 더 내어놓으십시오. 더 키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한번 요거 뭐 끼워놓고 디모데전서 한번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오른쪽으로 가시면 금방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에서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데 도대체 왜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분명한 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충성되지도 않았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옳게 여겨주셨다 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1장 12절에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내가 충성된 게 아니고 충성되이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셔서 쓰는 거지 내가 그 자격을 쟁취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을 충족시켜서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바울이 무슨 충성됨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저 뒤로 가면요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게 나옵니다. 7장 58절요 맨 뒤쪽입니다. 7장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요. 쳐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은 군중이 있지만 군중들을 막 선동을 해서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든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7장 58절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신약 200페이지. 성 밖에 내치고 원래 스데반을 그 공회 앞에서 심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선동했는 거예요. 이 도저히 안 된다. 이게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막 바울이 선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끌고 나온 거예요. 끌고 나와서 성 밖에서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정표로 내가 이 겉옷을 벗어서 내가 정인 되겠다. 내가 똑똑히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히 들었다는 저 증거로 자기 옷을 벗는 거예요. 제일 먼저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이 자기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서 바울의 발 앞에 놨다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일 앞에 그 사람을 고발한 사람, 그 사람 발 앞에 놓는 거예요. 바울이 그 분위기를 만들고 선동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만들었으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직접 자기들 스데반을 들어보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그 듣고 확인한 사람들이 옷을 벗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바울의 발 앞에 놓는 거예요. 5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뭐 여기주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옳게 여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은 당신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사울은 분명한 것,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몰라서 그러지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사람이에요. 갈대 같은 인간이 아니라 나름의 기준이 명확하면 그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나는 여러분들의 심지가 곧았으면 좋겠어요. 뭐 팔랑귀나 나팔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악을 행하는 거지만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사울은 악한 일이지만 그걸 그냥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걸 더 개발시키려고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마다 그 단순하게 시키면서 반복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땅을 파고 있으면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왜 파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왜 파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나에게 땅을 파라고 시키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알고 땅을 파면 그냥 의미 없이 땅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하는 사람의 그 결과물을 더 크게 얻기 위하여, 더 빨리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그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면
또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과 성령에 대한 그 깨달음과 함께 세상적인 이 세상이 남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모든 기술이 발전되는 것 누구를 위하여?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 그것과 더불어 왜 나에게 땅을 파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안다라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땅만 파고 있는 사람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이 신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요, 8장 1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뚜렷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여긴다라는 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9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9장에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강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갈 때 9장 1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대적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요, 자기의 신념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지금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을 대적한다지만 이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한다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맹목적인 정말 하나님의 그 참사랑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외형적인 것만 보면 우리의 그 열심인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들어 쓰셨습니다. 들어 쓰셨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자기를 굴복시켜요. 너의 그 열심과 열정을 그대로 썼지만 그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남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쓰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남들이 말할 때 단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그 순간부터는 단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단점을 통하여 장점으로 바꾸어 놓으시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바꾸어 놓으세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 맨날 난 단점 투성이다, 왜 안 되냐,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제발 그런 생각에 매몰되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어 놓으실 거라고요. 사울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듯이요, 이 충성되게 여겼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지만 뭔가 하나님이 이건 괜찮아, 이건 조금만 방향만 틀어놓으면 정말 쓸만한 물건이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아직 쓰신다는 걸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써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고 듣게 하는 이 자리에서 뭔가 내 나름의 길을 정하고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보시라고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간 보내지 마시라고요. 무엇을 하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하나님의 기도를 열심히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한번 들어가 보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 앞에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을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한테도 그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도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 하물며 너네들은 더 크게 쓰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으며 그들을 향한 얼마나 따뜻한 격려가 묻어 있는지, 이게 그냥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한다는 게 무조건 주저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라 알아, 힘든 거 알아, 하지만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는가, 일어서라는 거예요. 뭔가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돌아가겠습니다. 2장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성도들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13절에 이러므로,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도 너네들이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칭찬하는 게 1장으로 도배하고 있거든요.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하는 게 내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한 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네만 생각하면 내 감사가 막 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걸 바울이나 신라나 우리의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뭐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고 있다라면 그게 박성주 목사든 안 가면 우리 박성원 목사든 송강도사든 누가 되었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요것만 끼워놨죠. 끼워놓으시고 시편 잠깐만 가볼게요. 시편 19편. 시편 19편 814페이지입니다. 시편 19편. 다윗이요, 시편 19편은요, 하나님을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틈만 나면 하나님 찬양해요. 이건 지가 곧 죽게 됐는데도 그냥 하나님 찬양해요. 이게 그냥 이게 뭐래 조건 반사하듯이 무조건 반사해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만 하면 툭 치면 하나님 찬양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다 찬양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7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세상을 만든 삼라만상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7절 8절요. 여호와의 율법은, 이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정거, 교훈, 계명이라고 다르게 표현하지만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조금의 흠도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약간 모자라고 좀 부족한 것 같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며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 말씀은 정직하다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그 진리 정직함을 알게 되면 진리가 주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라면 저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해요. 짐승과 영이 살아있는 우리와의 차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깨달음 가운데서 우리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나를 격려하고 사랑하심을 느낄 때마다, 그거 알아요? 그래서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여러분 정말 말씀 가운데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 말씀 볼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은근사님을 볼 때 그랬거든요. 새벽부터 항상 일어나서 막 머리 묶고 그 피곤한 가운데서 그 막 눈곱 떼고 뭐 하고 나서 휴지로 얼굴 좀 닦고 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냥 아니고요, 속으로 읽어요. 말씀을 쭉 읽는 거예요. 자다가 깨가 할머니가 막 그러고 찬송가 부르고 있으니까 저도 옆에 있다가 같이 깰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누워서 보는 거예요. 보면요, 말씀을 보면 그냥 안 봐요. 말씀을 보는 얼굴이 환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뭐 은근사님 그게 아니라, 근데 그 경험은 저도 느껴요. 어쩔 땐 저도 말씀을, 물론 설교 준비 때문에 그런 게 대부분이지만, 말씀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기쁨이 느껴져요. 나는 그런 경험들이 설교자의 하나는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기쁨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순수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7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면요, 우리 마음이 영영이 살면 육은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 세상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약간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도 지혜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말씀의 능력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 지금 이 다윗의 고백하는 이 고백,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한 것이며, 그러니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결코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처럼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믿음이라고요. 믿는 자는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행함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뭐 시간이 나면 더 하겠지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순종으로 나타나고 사랑도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뒤에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는데 어떻게 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느냐? 근데 어떻게 듣기만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결코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하물며 얼마나 기쁘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뒤에 13절 맨 끝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끝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믿으면요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는요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행함이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 믿음이 행함입니다. 사랑이 행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던, 사랑을 주셨던, 뭘 주셨던 우리는 뭐로 증명해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14절 보십시오. 감사하는 이유가 처음에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감사가 14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이까지는 좋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다. 정말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뒤에가 참 무거운 말이에요. 너네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죠? 핍박받는 교회의 끝판왕이었어요. 이게 참 말씀이, 이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웬만큼 친밀감이 없으면, 웬만한 서로 간의 신뢰가 없으면 이런 소리 못합니다. 그게 부러워요. 아픈 소리지만 아픈 소리를 할 수 있는 관계. 저는 아직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속에 있는 얘기, 그런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봐 얘기 못하는 게 태반이에요. 저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여러분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더라도 그 말실수나 여러분들을 상처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상황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자격자가 되기까지 제가 아직까지 낮아지고 다가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참 부러웠어요, 바울이. 그리고 저도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14절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예루살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누구한테 고난받았어요? 같은 동족들에게, 유대인에게 고난받았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너네들은 이방인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너네 이방인들한테 똑같은 헬라 사람들한테 핍박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이게 감사하대요. 바로 이 앞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빌립보서요. 데살로니가 엮여놓고 바로 앞쪽에 가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기 직전에 갔던 교회예요. 잘 알잖아요. 막 지전에 옥문이 흔들리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그 교회예요. 1장 29절.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셨죠. 1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뭔가 받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은혜보다 좀 직접적인 표현을 한다면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시시콜콜 관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 싫은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는 것, 그 손길이에요.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뭔가 빌립보 교회에 은혜를 주셨어요.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딜 힘을 위하여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은혜만 주고 말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서 고난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나면 더 크게 쓰기 위하여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많이 연단될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그 힘든 그 연단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나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정금과 같은 자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우리 주하나 교회 모든 공동체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정금과 같은 용사들이 될 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바울을 통하여 그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이 고난당하듯 데살로니가 너네 교회가 고난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네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든 가운데 계세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문제만 쳐다보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나를 만져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것만이 이것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장.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네가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게 더 감사하다. 또 하나, 너네들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만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버티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무, 우리 성도님 지금 이 힘든 가운데,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문제, 말도 안 되는 문제 가운데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만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는 저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목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귀한 복음을 주셨으니 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힘든 가운데도 주저앉아 있고 그 아픔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만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3장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